5월 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새날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65장입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전능하시고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오늘 다시금 새날을 허락하셔서 이른 아침 깨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아침에 깨어날 때마다 느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생명 내게 주신 소중한 선물로 깨닫고 이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신 목적을 잘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린아이들이 건강하고 지혜롭고 총명하며 잘 보호를 받고 존중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의 모든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충만하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거칠고 험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 모든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늘 하나님 눈동자같이 어린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시듯 언제나 어린아이들이 그 곱고 아름다운 마음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가정마다 어린 자녀 손들이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이 항상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건강하고 총명하고 지혜롭도록, 또한 믿음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늘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특별히 기도하옵나니 이러한 어린이날에도 부모의 사랑과 또 그 자비를 받지 못하는 이 땅에 있는 많은 시설 속에서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충분히 사랑을 받고 자라야 할 어린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방치되거나 또 혹은 폭력이나 학대를 당하는 아이들 또한 이 땅에 많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의 부모들이 또한 어른들이 악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악한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어린 자녀들과 이 땅의 어린이들을 존중하고 잘 보호할 줄 아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자라나는 모든 어린이들이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인생의 삶을 사는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오니 주께서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삶을 늘 부모의 마음으로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참 부모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호하시며 지키시며 또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자녀된 우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며 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하며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 힘쓰고 주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그 어떠한 금은 보화보다 소중히 여겨 언제나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인 것을 고백하면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하여 매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잠언의 말씀들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잠언을 통해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가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이루어짐으로 우리의 생활이 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깨닫는 마음을 항상 주셔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깊이 아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뜻을 더 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인생의 인도자가 되고 길잡이가 되어 말씀만을 따라갈 때에 그 길이 생명의 길이며 그 길이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의 죄와 악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굳건하게 서도록 만들어주는 귀한 은혜가 담겨 있으니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든든한 기둥이 되게 하셔서 언제나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한없는 평강이 찾아오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얻은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삶을 분별력 있게 늘 마음 가운데 깨달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삶을 잘 감당해 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어떤 삶의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심을 잊지 않게 하셔서 나 홀로 내버려 둔 채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항상 내 곁에서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이 마음에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한날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솟아나고 감사의 고백이 솟아나고 찬양이 흘러넘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침마다 새벽에 도우신다 말씀하신 시편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른 아침 깨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아침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의 기도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늘 삶 속에서 체험하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엽니다. 주님 하늘로부터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주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다 흡수하는 심령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아침 주시는 잠언의 말씀이 오늘 한 날을 살아가는 영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의 모든 기도를 깊이 바라봐 주시며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2장 16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6절에서 22절의 말씀은 어제 보았던 이 15절까지의 말씀에서 지혜가 주는 유익에 대한 말씀을 어제 보았는데 오늘 16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 말씀도 계속 이어지는 그런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지혜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우리가 지혜를 보화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지혜를 더 간절히 찾고 구해야 하는 까닭이 무엇인가? 오늘 이 16절에서 22절의 말씀도 역시 이러한 주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에 깊은 깨달음이 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이만큼 소중하구나, 지혜야말로 내 인생의 삶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지혜에 대한 필요성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지혜를 간구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먼저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면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음녀로부터 이방 계집으로부터 너를 구원해 줄 거다. 그게 바로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7절에서는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자, 여기서 그는이라고 하는 이 인칭 대명사는 바로 그 앞에 16절의 음녀 또 이방 계집을 말하는 겁니다. 이 음녀와 이방 계집은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다.
이렇게 17절에서 음녀나 이방 계집에 대하여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음녀 또 이방 계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더 깊이 연구하고 또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음녀라고 하는 이것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음란한 여자, 또 쉬운 성경에서는 창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함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잠언을 비롯해서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길게는 지금으로부터 한 3천여 년 전에 기록된 그런 성경의 글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성경은 그 당시 기록되었을 때의 시대적인 그러한 배경들을 가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3,000년 전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 3,000년 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들의 살았던 그 시대의 문화, 이런 것들은 3,000여 년이 지난 오늘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하고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나 아이들은 3,000여 년 전 그 고대 세계에서, 물론 신약 성경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나 아이들은 이 사람의 수에 계수되지 않을 만큼 그냥 사람, 인격적인 존재로 여겨지기보다는 그저 한 남자의 소유물 정도로 여겨졌던 것이 그 고대 세계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고 그 당시 사람들의 그런 생각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는 여성에 대한, 어린아이에 대한 비하적인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그래서 주의해서 읽어야 합니다. 왜 음녀만이겠습니까? 음란한 여자만 있습니까? 음란한 남자도 있습니다. 왜 창녀라고만 말합니까? 창남은 없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음녀, 이방 계집, 이것은 이방 계집, 이 여자에 대한 비하적인 고대 세계의 어떤 모습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은 그저 음탕한 그러한 여자나 창녀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되어지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음란한 여자 혹은 창녀로 또 음녀, 이방 계집으로 번역되어지고 있는 이 이야기를, 이 단어를 우리가 주의 깊게 잘 살펴보면 이것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음녀라고 하는 이 말로 번역되어져 있는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주루 이시아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적혀져 있습니다. 이 주루 이시아라고 하는 말에서 뒤에 나오는 이시아는 여자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오는 주루라고 하는 이 말은 곁길로 가다, 또 멀리 떠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음녀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주루 이시아, 결국은 곁길로 떠나간 사람,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루 이시아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뜻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곁길로 떠나간 사람, 이것은 단순히 여자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곁길로 그냥 나가버린 사람,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서 멀리 떠나간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주루 이시아, 음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떠나간 사람들,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곁길로 나아가버린 사람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특히 잠언에서 또 구약성경에서 음녀라고 말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가들 중에는 이 음녀라고 하는 이것은 이방의 풍요의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 또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주석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16절은 17절의 말씀과 짝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16절을 잘 해석하려면 17절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입니다. 17절에서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음녀, 이방 계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음란한 여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곁길로 떠나간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사람. 그래서 17절 하반절에서는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음료고 또 이방 계집이고, 지혜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금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다시금 돌아와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쉬운 성경을 보면 이 17절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창녀는 젊은 시절에 남편을 떠나 하나님 앞에서 한 서약을 깨뜨린 자이다. 자, 젊은 시절에 남편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한 서약을 깨뜨린 자가 바로 음녀, 이방 계집, 또 창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좀 전에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시절에 남편을 떠난 것이 여자만입니까? 반대로 뒤집어서 젊은 시절에 아내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한 서약을 깨뜨린 남자, 이들도 역시 음녀이며 이방 계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남자든 여자든 동등하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한 서약을 깨뜨린 사람들에 대한 그런 경계의 말씀이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는 그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고 우리를 지켜주므로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 언약을 잘 지켜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 이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16절 17절을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새번역은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은 여자이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 다시 말해서 음녀, 이방 계집, 바로 이들은 젊은 시절에 하나님과 짝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아내가 되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과 맺은 결혼 서약을, 그것을 잊어버린 여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내 된 자들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비유적인 표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음녀, 이방 계집이라고 하는 이 16절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 떠난 백성들을 일컫는 그런 상징적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16절, 17절 말씀을 읽으면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지혜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늘 마음 가운데 모셔 경외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는 부부관계처럼 하나님은 나의 남편이며 나는 하나님의 아내로서 언제나 하나님과의 그 모든 관계가 더 진실하며 사랑이 가득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늘 살아가는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으로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까닭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더 깊어지므로 결코 곁길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가지 않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지혜가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할 이유는 지혜야말로 하나님 떠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언약에서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이 주는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언제나 지혜를 구하는, 또 지혜를 찾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제 지혜가 주는 유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19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그 맺은 언약을 잊어버리고 곁길로 떠나간 사람들은 결국 그들의 집은 사망으로, 또 그들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다. 자, 스올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 자주 나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 곁길로 간 사람들, 오늘 이 16절의 표현으로 하면 음녀 이방 계집들은 결국은 사망으로 기울어지고 또 지옥으로 기울어져서 그들이 당도하는 마지막 목적지는 스올, 지옥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18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그 의미가 좀 다르게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녀의 길은 죽은 자들의 영이 있는 곳으로 향한다. 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에서 곁길로 나가 떠나간 사람들은 결국 그들의 길은 죽은 자들의 영이 있는 곳으로 향하게 된다. 이게 쉬운 성경의 번역입니다. 이 쉬운 성경의 18절의 번역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죽은 자들의 영이 있는 곳으로 향하게 되는 것, 이것이 음녀며 이것이 이방 계집입니다. 그러니까 음녀나 이방 계집은 여자들을, 음란한 여자들을 지칭한다기보다는 결국은 죽은 자들의 영이 있는 곳으로 향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음녀며 이방 계집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주고 그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혜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죽은 자들의 영이 있는 곳으로 향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망의 길로 가지는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생명의 길이 되어야지 사망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죽은 자들의 영이 있는 곳,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온통 죽은 자들의 영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속에 살고는 있지만 항상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야 하냐면 생명의 주님이시는, 주님이 계신 저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쉬운 성경의 18절 번역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죽은 자들의 영이 있는 곳으로 향한다. 결국은 우리의 신앙의 삶,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방향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이 주는 축복은 날마다 내 인생의 방향이 죽은 자들의 영이 있는 곳을 향하지 않고 생명의 주님이 계신 하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신앙의 유익이며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여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늘 주님 말씀 바라보고 또 우리의 인생의 삶이 죽은 자들의 영이 있는, 날마다 죽을 것만 같은 이 고통스러운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들의 영이 있는 저 사망의 골짜기가 아닌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소생시키시며 소망을 주시는 바로 구원의 주님, 생명의 주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할 줄 아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결국은 죽은 자들의 영이 있는 곳으로 향하는 그 악한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결국은 그 길에서 돌아오지 못하게 될 것이고 생명길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인생의 삶이 생명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길을 얻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내 마음에는 생명이 충만해야 합니다. 내 인생길은 생명길이어야만 합니다. 바로 생명은 우리 주님에게서 나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생명길입니다. 이렇게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지혜를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생명을 가져다 주는 주님을 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명길로 걸어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자, 지혜가 주는 유익을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자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만들어준다.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들의 마음을 지켜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그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죄를 합리화시키지 아니하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도록 나를 의인으로서 지켜주는 것, 이게 바로 지혜이며 선한 자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 오늘 이 잠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과 20절을 보시게 되면 길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되어져 있죠. 생명길, 선한 자의 길, 의인의 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의 인생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이 생명의 인생이 되고 선한 자의 인생이 되고 의인의 인생이 되어지는 것, 이것을 돕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이며, 그러므로 지혜가 충만하면 우리의 인생의 삶이 생명의 기운이 가득하고 늘 선한 자의 삶을 살아가므로 장차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삶에 대하여 칭찬하시고 또 크게 상급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주는 아름다운 많은 교훈과 또 깨달음을 통해서 언제나 선한 자의 길, 의인의 길을 지켜갈 줄 아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21절과 22절의 말씀에서 21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22절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결국 땅에서라고 하는 이 땅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직한 자, 완전한 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남겨두시겠다. 그러나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간사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겠다. 이 땅에서 그들을 뽑아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정직한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21절과 22절은 우리에게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격려하며 그 길만이 이 땅에서 우리가 생명을 아름답게 보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16절로 2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또 다른 영적 교훈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의 삶 실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늘 잊지 아니하고 그 말씀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길이 생명의 길, 선한 자의 길, 의인의 길이 되며 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입니다. 지혜는 단순히 똑똑한 머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소중히 여겨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지혜를 찾고 구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잠언 2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잠언 2장을 읽으시면서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축복을 마음 가운데 묵상하시면서 날마다 아침마다 오늘도 지혜로운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내 모든 가족들이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한 날 한 날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은 지혜라는 것을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지혜가 주는 유익, 지혜가 주는 축복을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잃지 아니하고 날마다 지혜를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소중한 은혜와 축복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넘어뜨리고 깨뜨리며 무너뜨리는 악에 대하여 지혜가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며 선한 자의 길을 걸어가고 의인의 길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소중한 축복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서 아름답게 성취되어지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지혜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오늘 하루 감당해야 할 모든 우리의 인생의 일들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혜의 영을 충만하게 받아 인생의 모든 삶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모든 삶을 하나님 축복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하루의 인생의 모든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